자비로우신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책 62페이지 상단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부분, 의탁의 태도에 대해서, 의탁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지난 시간에 보면 의탁의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토대가 된다. 이 사실은 인간의 영적 성장의 측면에서 중요하다. 인간은 영적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종교생활을 해버리면 영적 성장이 안 돼요. 어린아이와 같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또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큰일 납니다. 인간의 존재 자체가 창조될 때에 하나님 모상을 닮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되어 있어요. 향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은 인간 존재가 원죄 이후에 죄에 물든 성향으로, 그래서 죄로 기울어져 버렸죠. 우리의 속성 자체가, 성향이 죄에 빨려 들어가는 성향으로 이게 휘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인간 되심으로 인해서 순환과 죽음, 부활,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그 자비로움으로 인해서 우리 이제 선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이거는 뭐 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선택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저는 예배자 교리할 때도 그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이 뭐다 이거보다는 성장 속도를 보면 굉장히 차이가 남을 알 수가 있어요.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로 이제 친근한 동물들이 견종들이죠. 개나 고양이 이제 가정에서 키울 수 있는, 아주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강아지가 성견이 되는 경우에 1년 정도면 다 자랍니다. 그래서 제가 진돗개를 옛날에 키웠는데, 그 진돗개를 키울 때 이런 주의사항이 있더라고요. 이제 어떤 주의사항이냐면, 덩치가 큰 개일수록, 대형견일수록 늦게 훈련을 시켜야 돼요. 소형견은 빨리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잘 모르게 되면 자꾸 뭐 이거 진돗개라 그래도 왜 이렇게 멍청하냐, 또 모자라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덜 떨어진 개가 있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큰 개일수록 성장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1년이 되면 사람 말을 알아듣고 따라옵니다. 그래서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똑똑한 개가 IQ가 80까지 간다 그러죠. 이 정도로 지능적인 측면들이 있는 동물들일수록 어떻게 되냐면 성장할 때까지 놔두고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작은 견종일수록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어릴 때 교육을 시켜야 되고, 진돗개는 1년 이후에 성견이 된 이후에 훈련을 시키십시오. 이렇게 이제 쪽지에 쭉 적어서 왔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성견이 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이들 보세요. 1살짜리 아이들 뭐합니까? 말을 할 줄 압니까? 뭘 합니까? 저는 1살 자식이 없어봐서 모르겠지만 그렇잖아요. 정도 할 수 있을런가 모르겠어요. 대충 하여간에 그렇다 치고요. 아이들이 이제 1년 정도 지나면은 뭐 아주 그냥 동물에 비하면은 형편없는 어떤 액션들을 하죠. 이거는 인간이 성장 과정하고 우리가 하는 길을 가는 부분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인간이 육체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이 상당히 길수록 성장이라는 그 사이클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내면적인 영적인 상태도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만 다 커버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긴밀하게 일치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성장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곤란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영적 성장의 육적인 부분만의 성장을 기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도 그리스도인들은 같이 병행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 영적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 중에 한 개가 뭐냐면 바로 의탁에 되돌아오는 겁니다. 내어 맡김, 하나님께 대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고 없어요.
무너지고 없다는 말은 믿음은 성장을 한다 그러죠. 믿음이 어떻게 성장이 되냐면 의탁의 태도가 커져야만 믿음이 성장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탁함 없이 하나님 믿는 경우에 참된 믿음이 형성되지 못해요. 의탁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참된 믿음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믿음도 거짓된 믿음이 있고 참된 믿음이 있어요. 복음에서 보면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를 하시죠. 또 바리사이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행실 따라가지 마라.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들으라. 이거죠. 가르침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진리죠. 그럼 받아들이되 그들이 하는 행동들을 절대 따라가지 마라. 이런 부분들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라든지 거짓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 이런 부분들 그들을 따라가면서 믿음이 거짓 믿음으로 바뀌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들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작정으로 믿는다 있을 수 없는 문제예요. 바보가 아니다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을 믿을 때는 믿음의 근간이 되고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자기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간다? 이 사이비 종교들 그래요. 아무 생각이 없어. 왜 그걸 따라가야 되는지 추정해야 되는지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부분들 하나도 없다. 그 세뇌당한 거예요. 그냥 정신적으로만. 영적인 성장은 하나도 없고 정신적으로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내용과 본질적인 것이 어디로 연결되어져야 될까? 참된 하느님을 체험하고 만나야 되죠. 그런데 현상적인 것에 매달려 버리는 거예요. 사이비 종교라든지 무슨 신천지니 뭐 전부 다 어디에다가 사람들을 끌어다가 묶어 놓느냐 하면 현상적인 데만 묶어 놓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다 뭐 했다 현상이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그거. 본질적인 거, 본질적인 거.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만을 가지고서 살아낸다면 하나님 우리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주어져 있는 어떤 뭐 기적이라든지 이런 현상을 쫓아가서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토대가 된다고 착각하는 큰 오산이다. 자, 구약시대 때 예를 잠시 더 살펴보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지만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들이 있죠. 가나안 복지로 가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백성들은 무엇을 보게 되느냐면 불기둥과 구름기둥만 보게 되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 현존을 드러내는 표지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 안에 존재적인 부분들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당신과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당신과의 어떤 일치를 위해서는 뭘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면서 이제 계약을 맺기 시작하죠. 계명적인 부분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되어줄 수 있는 계약적 부분들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는 인격적인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 그러나 그 안에서도 야훼 하나님을 맞대서 얼굴 맞대고 본 인물이 있죠. 모세. 그래서 우리는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나고 있던 상황을 분명하게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드러내는 건가? 그러한 존재, 모세를 통해서 드러났던 하나님은 계명으로 백성들과 계약을 맺지만 계명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뭐예요? 살리기 위한 거죠. 복을 주기 위한 거죠. 행복해지도록 위한 거죠.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 땅에서 또 누릴 수 있도록 약속을 받아놨죠. 그리고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누리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참된 믿음과 참된 종교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누리고 인격있게 하니까 각 개개인이 만나도록 해줘야 돼요. 무슨 뭐 한 명이 나서가지고 뭐 나를 봐라 그럼 다 본 거다 이런 엉터리 같은 거 말고 각자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인도해주는 것 그게 교회가 할 일이거든요. 예외 없이 누구도 다 만나야 합니다. 이 땅에서. 죽어서 만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땅에서부터 하니까 살아내지를 못하는데 저 세상에 뭐가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우리가 성체성사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만나고 일치하면서
또 이런 성장들, 참된 믿음을 따라가면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질 때 확신이 서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라에 가야겠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겠다. 예수님 없이 나는 못 살겠다. 이렇게 되는데 영적 성장이 하나도 없게 되면 아무것도 없게 되죠. 바라는 것도 없고 원하는 것도 없고 기껏 해봐야 무슨 어디에 책에 나오듯이 자판기 하느님, 돈 넣으면은 버튼 누르면은 자기가 원하는 음료수나 필요한 것들이나 나오는 그런 하느님. 자, 다시 돌아가서 참된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아니까 참된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 안에 내 완전한 행복이 있음을 알 때 그때에 그 예수님께로 향해질 수가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참된 믿음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그 참된 믿음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이 의탁의 태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자, 그러면 먼저 신뢰를 가지고 그분께 내어 맡길 때 오로지 참된 믿음이 형성되고 발전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어 맡겨야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을 져준 거예요. 자, 이렇게 되죠. 창조를 하셨어요. 사람을. 그 다음에 원죄로 이 인류가 정말 죽게 생겼으니까 성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 길을 열어놓습니다. 영혼이 이제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렇게 됐을 때에 이제 이것은 모두에게 공평해진 어떤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당신 자녀로 다시 불러들이는 기회를 똑같이 줬어요. 줬는데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완전하게 열매를 맺으려면 무엇이 돼야 됩니까? 신뢰가 형성이 돼야 돼요. 하느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당신 자신이 먼저 드러냈어요. 자비라는 것 아니 신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다음에 그 믿음이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각자가 신뢰를 드러내야 되겠죠. 그게 의탁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으니 이 세상 천지를 다 둘러봐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없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 그럼 나는 내 모든 삶은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신뢰하는 마음을 보고 나를 믿어주는 거예요. 받아들여준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의탁했으니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이 관계가 형성이 안 된 신앙생활 허상이에요. 없어요. 약속된 내용도. 된 것하고 됐다라는 것과 받았다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가질 수 있는 가능성과 가졌다는 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가질 수 있다가 아니라 가져야 한다예요. 가져야 한다. 그럼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신뢰는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니까 의탁한 태도를 우리 삶 안에서 드러낼 때 그때에 신뢰하는 표시가 나죠. 나는 예수님을 신뢰하니까 나는 이 일을 하겠다예요. 예수님 나를 믿어주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니 나는 그걸 믿고 자비로운 태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신뢰하는 태도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신뢰하는 태도예요. 계속해서. 주의를 잘 지키고 의무주기를 잘 지키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이거 전부 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는 표시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되어져야 영적으로 성장을 하고 하나님을 더 뚜렷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자, 믿음, 의탁, 그리고 희망 사이 이런 관계성이 정립될 때에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의탁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의탁, 희망 앞에서 쭉 배웠죠? 이 세 가지가 같이 관계가 다 물려 있을 때 정립이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의탁으로 나가게 된다. 결국 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한 것을 추구하는 희망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의탁은 역동적인 성격을 띠면서 성장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한 것을 추구하는 희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한 건 뭡니까? 내가 이웃에게 자비로운 것을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것일 거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것이 실현되리라고 하는 것, 그걸 추구하는 희망. 이게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되고 내적으로는 그 희망은 현실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갈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불러들일 거라는 그 희망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뛰어넘어서. 그 희망이 그리로 가려면 이 땅에서부터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희망적이어야 돼요. 절망이 되면 안 된다. 하느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나에게 그 선한 걸 주시려고 하시니까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내가 협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께서 선하시니까 나는 이웃에게 늘 자비로워야 된다. 그래야만 나에게 선한 것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웃에게도 선한 것이 주어질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이 희망이 이제 전가되는 거고, 우리 닭도 역동적인 성격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한번 믿었으니까, 맡겼으니, 그 일이 되어가니, 이제 더 많은 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경우의 수가 있다 칩시다. 우리가 이제 TV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있죠. 요즘은 TV 지상파를 잘 안 보니까 아주 옛날 기억을 좀 떠올리면서 하면 이런 거죠. 공익방송 같은 어떤 형태. A라는 집이 가게가 있는데 붕어빵 가게라 칩시다. 근데 이 붕어빵 가게를 하고 있는데 그 가게가 너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붕어빵의 달인이 비법을 전수해서 그걸 가서 붕어빵을 어떻게 만드는지 살펴보고 또 팥은 어떻게 썼는지 하고 쭉 살펴본 뒤에 문제점을 찾아내죠. 당신은 설탕을 너무 많이 넣기 때문에 이게 맛이 어떻게 해서 이래서 장사가 안 된다. 맛이 없다고 소문이 나버렸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사람 뭘 가르쳐 줍니까? 그렇죠. 조리법을 다시 가르쳐주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많이 팔릴 겁니다. 좋아질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주인이 반신반의를 해버리거나 혹은 의심을 하면 안 할 거예요. 아이고, 나도 그거 다 해봤어요. 근데 뭐 안 되는 걸 뭐 괜히 와서 잔소리를 하고 그래.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 그 사람이 직접 뭔가를 만들어서 자, 당신 것하고 내가 만드는 것을 비교해 보세요. 라고 딱 했을 때 너무 차이가 나면 이 사람 좀 하네. 내 것보다 훨씬 나은데? 그러니까 뭐가 생깁니까? 신뢰가 생기죠? 그럼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시키는 대로 하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면 잘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한테 신뢰도가 확 올라간다. 이런 표현이죠. 자, 의탁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한 자리에서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의탁하고 그 일을 실행했을 때에, 나는 이것도 해보고 지금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다 해봤어요. 어쩌고 많은 얘기를 합니다. 또 면담하러 갔어도 그래요. 몇 년 동안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기도도 열심히 했고, 뭐도 했고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말이 안 통할 정도까지 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해봤으니까, 다 해봤는데 왜 내한테 왔느냐. 다 해봐도 안 됐으니까 온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저는 무슨 얘기를 그 사람에게 해줬냐면, 파우사 성령 얘기를 해줬어요. 파우사 성령 일기에 딱 나오는 대목이 그 대목이 있어요. 파우사 성령가 처음에 한번 여러 번 들으신 분들 계실 건데, 파우사 성령가 수녀원에 처음에 이제 들어가셔서 입회를 해서, 그 다음에 너무 열정이 막 불타오르니까 예수님을 더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나서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들을 더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제할 만한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앞에 제가 쭉 설명드렸던 내용을 이해 못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들으면 이해를 할 겁니다. 뭐냐? 분명히 예수님을 파우사 성령은 계속적으로 만났어요. 그죠? 환시를 통해서. 수시로 그렇게 읽어보면 너무도 자주 만났던 모습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파우사 성령의 노력은 인격체로서의 예수님, 인격체로서 예수님과 일치를 하려고 하는 다른 시도를 하게 돼요. 영혼이. 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드러내시는 그거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드러내셨던 당신과 사귐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는 다른 방식을 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파우사 성녀가 영화를 한 편 본 거, 예수님이 나오는 영화를 한 편 본 거나 예수님이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턱 나타나셨던 현실적으로 드러났던 그 부분하고 차이가 뭡니까? 아무 차이가 없어요. 예수님은 나와 사귀기 위해서 드러내시고 당신 드러내신 거지. 당신이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내가 예수다. 자, 믿어라. 하고 탁 이렇게 나오신 건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가셨던 것은 난 너와 사귀고 싶다는 건데 바사 성녀는 이것을 알아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몇 년 동안을 계속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합니다. 수도원의 전통적인 방식은 모두 다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또 깊이 영적 생활로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하죠. 고행도 하고 다 했어요. 몇 년 동안은. 그러나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을 못 만났다는 말이 일기 안에서 그러면 예수님은 그 기간 동안에 한 번도 바사 성녀에게 나타나시지 않았냐면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보는 것과 사귀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답은 나왔죠. 예수님은 바사 성녀에게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이제 이때부터 시작합니다. 너는 내 자비에 대해서만 묵상해라.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인 자비에 대해서 묵상하라. 딱 던져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네 영혼 안에서 일치할 수 있고 사귈 수 있고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거예요. 자, 이제 길이 열렸죠? 왜 내가 모든 걸 다 했는데도 하느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내가 혼자 열심히 믿는 척밖에 더 했나? 내 영혼 안에 사시는 예수님과 내가 왜 만나지 못했던가의 답은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던 그 부분들 이해가십니까? 모든 기도도 다 해봤고요. 뭐 한 보따리씩 갖고 했는데도 예수님 모르겠어요. 당연하지. 모를 수밖에 없어. 근데 지금은 답을 줬잖아요. 내 자비에 대해서 묵상해라. 그리고 의탁하라 하나님께. 이래 되면 내가 너와 함께 살 것이다. 정답 다 준 거예요. 이제 예외가 없어요. 나는 그러지 못합니다라고 했을 때는 나는 살기 싫어요 이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죠. 신부님 저는 나이가 많아서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선을 다하십시오. 있는 자리에 그대로 그러면 예수님이 가실 거예요. 일정한 수준의 학력이나 이걸 요구될 때 그때만 예수님이 가시는 게 아니고 알아들은 만큼 최선을 다해서 이제 그 방식대로 살려고 이웃에게 자비로우려고 애를 쓰고 작은 부분부터 의탁하려고 애를 쓰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 자신이 그 안에서 드러나실 거예요. 정답 다 나왔잖아요. 이제 이것을 실행해 나가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래 자 붕어빵으로 다시 돌아가서 먹어보니까 맛이 있어. 이 사람 믿을만하네. 좀 팥을 좀 만드네. 나도 좀 배워볼까? 뭐가 생깁니까? 신뢰가 생기죠. 신뢰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버리고. 나는 설탕을 꼭 한 숟가락을 넣어야 된다는데 저 사람은 반만 넣어도 된다니까 이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태도가 변화가 되죠. 비유적으로 표현했지만 의탁이 시작되는 단계는 이겁니다. 내가 신뢰를 드러낼 때 그때에 의탁하게 되고 그 말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충실성의 문제가 생기고 그때 사귐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귄다. 이제는 이를 떠나서 그 존재 자체와의 친밀감을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의탁하는 태도의 가장 기초는 의탁할 수 있는 태도의 기초는 그럼 뭐냐? 그 세례te주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의탁할 수 있어요. 믿음이 부어졌기 때문에. 세례 때 뭐 나는 믿음 안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부활 때 부활 성자 때에 세례식 갱신을 하죠. 왜 합니까? 세례 때에 고백해냈던 그 믿음을 다시금 어떻게 합니까? 갱신을 한다. 다시 결심하는 거예요. 믿음은 자라야 되는데 정말 작년에 비해서 올해 너무 내가 또 낙담을 하고 너무 무너져 있지 않았나? 이렇게 되는 부분들. 그걸 주님께 다시 고백하고 세례 때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살아갈 걸 결심하죠. 예수님께서 바사 성녀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점이다. 1420번 이렇게 보면 내가 어느 영혼 안에서 활동할 수 있으려면 그 영혼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려면 내 영혼 안에서 이거 밑줄 막 그어놓으세요. 저도 자주 묵상하는 부분이에요. 내 영혼 안에서 예수 활동하시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뭐냐? 뭡니까? 이제 답이 나오죠. 의탁하는 태도예요. 내가 의탁하는 태도가 없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활동을 하실 수가 없어. 우리는 믿음을 어떤 잴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런데도 믿음은 어떤 계량컵으로 잴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의탁하는 태도는 우리가 어렴풋하게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여러분들 이제 잠시 멈춰서서 오늘 내가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1번. 2번. 여러분 오늘 하루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두 개 중에서 어느 게 빨리 카운트가 됩니까? 아, 나 오늘 나한테 너무 의지인 것 같아. 너무 걱정도 많이 하고 예수님께 맡기고 의탁하지도 못했네. 딱 나오죠. 근데 믿음이라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지 지금? 뭐를 어떻게 믿는다는 것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확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떻게 제대로 드러나면 이제 재해집니다. 아, 내가 그때 예수님께 정말 많이 더 의탁하고 했으면 내가 이 일을 더 잘 수행할 수 있었을 텐데 딱 나오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의탁할수록 예수님께서 나에게 안에서 활동을 하실 수 있어요. 활동하신다는 것은 내가 인지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내 영혼 안에서 어떤 상황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지금 어떤 것을 이렇다 이렇게 탁 잘라서 얘기할 수 있을 부분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렇다 칩시다. 오늘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큰 걱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평화로움이 싹 찾아왔어요. 이상하다. 내가 특별히 뭘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지? 이랬을 때에 그 사람은 아, 내 영혼에 하나님께서 너무 불안해하지 말아라 라고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런 순간들을 우리가 기억을 잘 해내면 어떤 자리로 돌아가야 되냐면 내가 오늘 의탁할수록 이 일은 빨리 해결해야 돼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하고 그리고 키워나가야 돼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곤란한 문제가 생길 때일수록 우리는 어느 쪽으로 더 가야 되느냐면 하느님을 비켜가는 일을 최소화해야 돼요. 때때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많거나 힘이 드는 상황이거나 또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내가 감당하기가 힘이 들 때일수록 우리는 뭘 다시금 점검해 봐야 되느냐면 내가 더 많이 해야 될 일들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한 번씩 이렇게 바꾸어서 많이 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어떤 때는 이렇게 막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되게 힘이 들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화수목금만 하잖아요. 성시간을. 근데 오늘 좀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또 일도 좀 그렇고 이런 상황들이 늘 없을 수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랬을 때에 좀 쉬고도 싶고 그냥 놓고도 싶은데 그때에 뭔가가 약간 복잡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 한번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뭘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하느님에게서 어느 순간에 설금설금 멀리 와 있으면 이것이 많이 복잡해져 있어요. 내가 해야 될 것을 정확하게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뭔가를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많이 밀려나 있거나 또 소홀히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면 우리는 빨리 그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 간격을 어떻게 알아낼 수가 있느냐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매일의 삶에 충실하게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한번 삐끗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놓쳐버리거나 아니면 막 너무 어떤 데미지가 큰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것만 들여다보다가 시간을 막 흘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이것을 수습하고 제대로 하려면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하는 걸 빨리 알아차려야 되고 내가 그 자리를 내가 소홀히 했던 내가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소홀하게 되면 소홀한 그 부분을 메꿔야 돼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요. 이게. 이 말은 일의 순서는 내가 자비로운 일에 더 힘을 쓸수록 빨리 원위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없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미안하지만 유혹은 항상 있습니다. 항상.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고 성장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주어집니다. 그때에 예를 들어서 한 발짝 가면 해결되던 문제가 어려움을 우리 영적인 성장이 조금 더 이루어지려면 두 발짝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걸 모르고 자꾸 한 발짝만 있으면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내 안에서 활동을 여러분들 이제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날씨가 더워요. 좀 있으면 더워지죠. 근데 선풍기나 에어컨을 1단을 놓는 게 시원할까요? 2단을 놓는 게 시원할까요? 지금 너무너무 더워.
1단보다는 2단이 시원하게 거고 2단보다는 3단이 시원하다는 걸 뻔한 일이죠. 그죠?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지 아시겠어요? 날이 더울수록 단수를 올려야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럼 시원해져. 우리가 세상적으로 부딪히는 일들도 하느님 안에서 살아낼 때는 오늘은 이렇게 어려움이 더 많아질수록 내가 더 자비로운 일들, 하나님께 더 의탁하는 어떤 태도들을 빨리 가지고 가야 돼요. 그 신호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중시켜주는 것은 나를 교육시키고 훈계하기 위한 측면도 굉장히 강하고 내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한 방향도 어쩌면 우리 죽을 때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이걸 잘 알아채는 사람이 빨리 성장합니다. 믿음은 먼저 하나님께서 오는 선물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참조 에베소서 2장 8절 믿음은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다음 인간 지력의 활동인데 이 활동의 대상이 진리이기 때문에 인간의 시야를 넓히고 자비로우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한다.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지고 지력은 알아야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왔을 때에는 믿음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 믿음은 뭘로 큽니까? 지력의 활동이에요. 지력의 활동이 뭡니까? 내가 뭔가를 진리를 알려고 추구하려고 할 때 그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 대상이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죠. 진리는. 그래서 인간이 시야를 넓히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성적인 노력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만날 수 있도록 해주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준다. 자, 이 지력의 활동 중에 하나가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 부분들입니다. 딱 중요하죠. 지성적인 노력들. 많이 할수록 많이 사랑한다. 그리고 올바른 진리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의 신심이다.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영적 성장을 훨씬 더 많이 기대할 수 있고 빨리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기도 청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 자비를 입을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